정말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젊은이들이 150명이 넘게 갑자기 죽고 이유야를 불문하고 얼마나 황망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슬픔이,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고 또 연일 북한에서는 알겠죠. 계속해서 미사일로 계속 발사 시험하는지 시위하는지 계속 불안하게 하고, 또 그러는 중에 봉화의 그 아연 탄광입니까? 매몰되어서 9일 221시간 만에 2명의 광부들이 생환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도, 이런 샘물 같은, 여름날 샘물 같은 그런 이런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우리 참 험난한 시대를 헤쳐가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확인을 안 하고 누가복음 11장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 터진 사건으로는 대형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서 압살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흉흉했죠. 그냥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우리처럼 황망해할 때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야,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언론이, 또 유튜버가 누가 잘못했니, 경찰이 잘못했니, 물론 정확하게 위험의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재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국론이 분열되는 게 자꾸 누가 잘못했다, 누가 죄인이다, 대통령이 어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이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망하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망하리라.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부모된 우리들에게 이 참사를 겪으면서 좀 생각하라고, 돌이키라고,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이런 어수선한 전국의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왕이에요. 근데 섬기러 오셨어요.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요. 왕은 본래 섬김 받는 분이고, 수왕 받는 분이고, 높임 받는 분이고, 군림하는 분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섬기는데 아이고 내가 종이 될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역설이에요. 그렇죠? 오늘 복음은 역설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까? 말만? 생각만? 겸손한 자가 섬길 수 있거든요. 마음을 낮추고 몸을 낮추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시고 입성하시는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스가랴 9장 9절에 표현해요. 요한복음 저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본보기를 다 보여주신 거죠. 그냥 말로만 섬긴다 하지 말고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삶을 낮출 때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방송으로 혹시 저소에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은광의 성도님, 자아의 깨어짐이, 자아의 부서짐이 있었습니까? 자아가 부서지는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잠깐 한 10초 동안이라도 내가 자아가 깨어지는, 자기를, 나를 부정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의 질문이 아니고요, 아주 너무 신령한 하나님의 어떤 목사님의 질문입니다. 자아의 부서짐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거짓 경건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가 잘 돼야 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이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경건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포기하는 것밖에 없대요. 기독교의 열정은 마음을 다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전도 받았든지 모태로부터든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회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는 한 가지뿐이에요. 포기하는 것.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 섬기러 오신 왕 예수님, 왕이신 분이 낮아지시고 종이 되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면, 희생하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간데, 뭐가 잘났다고 머리를 들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못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일 거창하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거 보면 입성을 준비하신 게 맞아요. 그죠? 거창하게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만천하에 알리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퍼포먼스죠.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왕이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입성하신 이 장면 말입니다. 왕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과 생각이 다르셨어요. 100% 달랐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사야, 그리스도,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온 백성, 온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다윗 같은 왕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찬송을 했지만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다스리는 왕임을 그들은 기대하고 또 그분을 입성시킨 거예요. 등극시킨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신의 몸을 생명을 내어놓고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 왕이 완전히 극과 극인 모습인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성대한 입성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명절에, 여러분 12장에 오니까 좀 이상하다 할 만큼 6월절, 명절, 어제 지난주일도 명절이거든요. 또 명절. 우리 명절 그러면 설날, 추석 이런 게 생각나지만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 6월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맞으신 마지막 명절에 큰 사건이 있을 것을 요한이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명절에 예배하러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지방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여기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몇 명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하면 두세 사람? 서너 명? 우리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너댓 명? 표준 말이죠. 너댓 명? 서너 명? 두세 명? 제가 생각할 땐 제가 헬라인 몇 명이 있다 그러면 많아도 5명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상상은 어떻습니까? 막 7명, 8명 이 정도, 10명, 10명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럴 텐데 몇 사람이 찾아온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두세 명, 많아야 너댓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누구를 먼저 찾아가는가 하면 빌립,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계산이 빠른 빌립을 찾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빌립에게 갔을까 싶어서 보니까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필리페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그 유대인인데 그 조상 중에 먼 조상 중에 아마 헬라하고 이렇게 헬라에서 건너왔던지 뭐 이런, 우리나라도 성씨 보면 김씨, 박씨, 이씨, 뭐 백씨 이런 중국에서 건너왔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올라온 헬라인들 중에 그래도 같은 자기하고 비슷한 동양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날 수 있냐고 했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이분들 저 멀리 그리스에서 왔는데 주님 좀 만나기를 원하네요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독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몇 절인가 하면요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제가 놀라운 말씀이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앞까지만 해도, 바로 앞 11장까지, 12장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11장까지만 해도 주님은 내 때가 아직 멀었다. 뭐 형제들이 아니 형님 저 좀 뭔가 이렇게 세상에 두각을 드러내려면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고, 좀 큰 물로 가서 좀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연설도 하고 거기 강론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그래요.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 6절, 8절 두 번씩이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뒤로 갑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가나 혼인잔치. 생각만 해도 정말 웃음이 나오는 그 결혼식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건요, 그 가문의 수치입니다. 이제 잔치집에 아마 친척이 되어서 마리아가 또 예수님에게 같이 가자 해서 참석을 한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 사실을, 그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나가면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제 그래놓고 이제 나가 사인들에게 단지, 우리 지금 단지죠, 물동이에 물을 채워라 해서 아구까지 채워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즉각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때가 아니다. 계속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놀랍다고,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보니까 주님께서 헬라인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런 본문 보세요.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한 서너 명 그 무리 중에 끼어서 왔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개종을 해야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올라온 거예요. 수십 명이,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드레와 빌립과 안드레가 이 세 사람 서너 명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잠깐 동안 나누신지 모르지만 헬라인 몇 사람의 방문을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신호인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주님께서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도 하셨어요. 특별한 예외도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인 몇 사람의 방문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방침이 만인을 향하게 됩니다. 사실 바로 그 시점으로 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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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에이미 너희에게 이른다. 뭡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게 농사의 원리 아닙니까? 농사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 농사의 법칙 자체가 사실은요, 뭡니까? 역설주의예요. 막 농부가 가꾸고 막 이렇게 싹이 하나 나더니 그 다음날 2개 나고 그 다음 주에 막 이렇게 막 많이 나고 그러더니 줄기가 쭉 올라가고 거기서 막 결실을 많이 하고 우리 이럴 것만 같은데 한 알의 밀이 주님께서 일반적인 어떤 사실을 거슬러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밖에 없어. 근데 썩어서 썩으면 많은, 한 알이 아니고 10알, 30알, 60알, 100알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농사의 원리가 역설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은 이 원리를 직접 진리와
연결을 시키십니다, 오늘. 예. 이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 비유에서도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에 유대와 또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지경을 넘어서 소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세계 곳곳까지 뻗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품고 전 세계의 이방 족속들까지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대속의 죽음이 만인을 살리시는 것을 주님께서 이 미랄,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특징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사과가 이렇게 농산물 가보면 되게 비싸더니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가격이. 사과가 몸에 얼마나 좋습니까? 새콤달콤, 아삭아삭, 그리고 우리 몸에 비타민도 주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화하고 피부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 근데 이 사과가 말이죠, 사과 씨앗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과 씨가 뭐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씨가 썩어서 죽어서 나무가 되고, 이 사과나무, 그 나무에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고요, 생명의 신비고 생명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것은, 제가 지금 마스크 잠깐 벗었는데, 마스크? 이거 뭐 수건? 플라스틱 안 썩는다 하지만 다 썩고 끝이에요. 생명 없는 것은 열매는 고사하고 오히려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죽고요, 생명이 있는 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의 생명도요,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을 부활장에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미래 비유와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여러분 같이 묵상해 보셔도 큰 경건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의 희생이 수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농사의 원리를 영적인 원리와 직접, 간접적이 아니에요, 그냥 희미한 게 아니라 직접 연결시키십니다. 우리 오늘 핵심 구절인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바로 앞에 24절과 25절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야, 나는 살아남아야 돼, 나는 건드리지 마, 그러고 자기만 남았어. 그러면 한 알밖에 없어. 그런데 생명의 이 미랄이, 생명 있는 미랄이 자기를 희생하고 썩어, 죽어.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듯이 우리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만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여러분, 이 표현을 유의하십시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극단적인 자리에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은 없어요. 이것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도 소중하지만 타인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식,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잘 이제 마감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물론 이제 11월 이제 시작이지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지나온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나의 목표점은 무엇이었나?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많은 힘을, 많은 것을 희생했나? 오늘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가꾸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잃어버린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 영원히 보호되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희생하면 우리는 죽는 줄로 압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 나만 손해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희생이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희생 안에 능력이 같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 안에, 나의 헌신 안에 영광의 씨앗이 같이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바로 이 25절의 길을, 주님이 바로 이 미랄의 삶을, 24절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너희들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해라. 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합시다. 요즘 우리 제자 훈련을 좀 잘 안 하고 있지만 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뭐도 못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책도 읽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책도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제가 언제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알파벳 A, B, C, D 이걸 배울 때 밑에 점선으로 A, B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알파벳 연습장. 거기에 내가 입히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독자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의 삶을 정확하게, 적확하게 26절에 그려놓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ABCD 연습장에 A, B, C 처음에는 따라서 써야지 그것이 익숙할 때 나 홀로 다른 공책에, 다른 책에 쓸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히 여기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역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나를 따라올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줄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꼭 그것이 잘못됐다, 나쁘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치중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기 쉬워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섬긴 것처럼,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긴 것처럼 나를 따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고 너희들 있는 곳에 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 출생했을 때 얼마나 귀했습니까? 혹여 얘가 어이구 이거 막 운다, 이거 어떡한, 처음 애기 키울 때 어이구 이거 막 우네, 어떻게 해야 돼? 목욕시킬 때 여러분 발발발발 떨면서 부부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귀히 여기신,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제대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24절, 25절, 26절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밀, 또한 우리 복음의 역설, 또 주님의 요청,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이 길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갈 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험하고 이 악하고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따를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에서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 살자고, 우리 먹는 것도 살자고, 어떤 때는 먹고 싶지 않아. 그러나 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또 하루를 버텨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기에 어떤 때 먹을 때 있잖아요.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터에 나가서 윗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또 사업하는 것도 다 살자고 하는, 살자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역설이에요. 왜 주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왜 주님이 죽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사실 결론을 말하면 살기 위해서요. 그 과정에 살리는 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복음은 너가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죽고자 해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믿음은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알려줍시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한번 더 알려주십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맞죠? 틀린 말 아니죠?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산다? 맡기고 산다는 말은요, 주님의 통치만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수건을 맡겼어요. 안 되겠어, 가져오세요.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맡겼으면 맡긴 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그대로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기도 잘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맡기고 갑니다. 우리 시험 치러 갈 때도 하나님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긴다는 표현 참 많이 써요. 맡긴다는 말은 오직 맡긴 그분께만, 우리 주님께만 통치를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역설을 잘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죠? 자아에 부서짐이 있었습니까? 자아가 부서지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오늘날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아이고, 왼수 덩어리 저거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간다. 여러분, 그게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네.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와 판단을 나의 판단으로 삼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수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 짧지 않는 세월을, 짧지 않는 인생을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죄악을 회개합니다. 오늘 복음의 역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고, 섬기고 종이 되고 스스로 죄인이 되고 죄인의 죄를 다 벌을 친히 짊어지고 대속물이 되어서 오히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영광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역설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역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섬김의 삶을, 미랄의 삶을 결단하고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식구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